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답? 복음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보다 좀 약해요. 더 확실하게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살려서 시작. 네, 그래요. 계속 제목만 외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인생의 답.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알아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이건요, 나이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답을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고 많이 가졌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하지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무 사람이라도 붙잡고 당신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불행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길 원해요? 라고 뭐라면 뭐라 그랬어요?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뭐 그런 말을 아마 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인생의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분명하게 아시고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정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식에게 헌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인생의 답을,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 헌신대로 자녀가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부모가 헌신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의 욕심으로, 그런 육신의 사랑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길,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되는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역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역시 부모도 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답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 가운데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집에 살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역시도 인생의 답을 알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항상 인생의 답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뭐 술 마시면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술 마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고 맹정신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술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약국에 가면요, 감기약보다 요즘에 신경안전제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공허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참된 인생의 답은
더욱더 분명하게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인생의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무가 뽑히면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뽑혀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 영혼이 평안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앞에 설무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모든 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수고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수고이고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나타내시는 놀라운 삶, 자유함 산 기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앞에 힘들 때도 그리고 기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그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항상 복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맨들 다 곳곳에 있는데 아멘. 네,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생명으로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처리되지 못한 그 불신앙과 죄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이 중독으로도 집착으로도 또 분열로도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뉴스 보면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나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다만 나와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마귀를 멸하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충만하고 다스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 상처가 어디 가시지 않고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인생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 날짜를 알아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지도 못해요. 어디서 정해주는 그 날짜에 따라서 이사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 날짜도 마찬가지. 심지어 결혼하는 상대까지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치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고 결혼 직전에 갔던 그 사람도 점집에 가서 그 사람과 헤어져, 좋지 않아, 말년에 안 좋을 거야, 서로 상극이야,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 역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공허한 삶 가운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서 오셨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마음과 스트레스가 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의사도 병이 없을 거예요. 의사도 마음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없게 하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없게 건강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만 그 생명으로, 그 인도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평안한 마음,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제가 스트레스 가지지 마셔요, 건강에 무익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래요, 나에게 물론 문제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해결될 것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너무나도 굶주려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넘어왔을 때 어디가 제일 좋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김밥 천국이 제일 좋대요. 천국 같대요. 거기 가면 음식도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거기가 천국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3개월 동안 제육볶음만 먹었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 탈북자가 야, 한국이 천국이다, 난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고 잘 먹고 해봤자 이 마음의 공허함, 이 불행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끝까지, 원수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굶지 않으면 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돈 더 벌어봐, 돈 더 벌었는데 안 행복해, 좀 더 벌면 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게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마귀는 이야기해요, 조금 더 인기 많이 얻도록 네가 노력해봐. 그 사람은요, 끝까지 그 인기 때문에 평생을 속아 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마귀는 끝까지 속여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조금 더. 대통령이 행복합니까? 대통령도 불행해요. 임기 끝나면 임기 안에도 허무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인간은 절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 왜 천국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왔던 대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제사를 왜 합니까? 죽은 사람 먹지도 못하는데 제사를 왜 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마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머물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추석, 설 명절 때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은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내 진짜 고향, 영원히 살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던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은 갈 곳을 예비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 안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처해질 그 불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면서 또 천국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당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그런 문제예요 라는 그러한 말을 믿음의 사람답게, 생명의 사람답게,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증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는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많이 당하셨어요. 난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덧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뭔가 그러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것이 유전이다,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 부모가 단명하고 할아버지가 단명하니까 나도 짧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우리 부모가 암에 걸렸고 나도 암에 걸릴 거야.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방해하는 질병으로 저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선포할 때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방해와 저주가 끊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해서 자손 3, 4대가 그러한 저주 가운데 처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와 자손 1000대가, 10,000대가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점집에 가면요, 점집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본 적 있어요? 점집에 가면 저도 잘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물을 피해요. 불을 피해요. 누구를 조심해요. 북쪽에 사는 남쪽에 사는 뭐를 조심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 점을 보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해 주지만 자기 운명은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눌려서 그렇게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요, 주님 안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들은 세상과 사단은 노력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공부를 해봐. 인생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 그리고 텔레비에 절에 보니까 어떤 스님들은 열심히 막 절을 하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뭔가를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믿든 누구를 믿든 자녀를 믿든 남편을 믿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헐떡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야, 너 죽을 수 있으니까 나와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와야 돼. 종교로, 또 학문으로, 또 선행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우 구원을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도 구원에 이를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고 그래, 이번 주는 선행 좋아요. 우리 선행 한번 몇 주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구원이 오는지, 행복이 오는지. 또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그럼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철학가들은 어떻게 인생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뭐 학술제, 뭐 심포지엄, 뭐 이런 자리가 아마 될 거예요. 하지만 유일한 행복, 유일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복음으로,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항상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강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강하고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의 생명 주는 그 대가지불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마침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들의 모든 불행과 모든 불가능과 모든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실 거다라는 것을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신약, 또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영원히 없을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최종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주면서 직분을 임명하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예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영원한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정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요, 진노의 자녀예요. 거짓의 아비가 이끄는 대로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봐도, 행복해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마귀가 속이고 마귀는 거짓말만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 안에 속한 자들은요 거짓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만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요 저주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노, 마귀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왕 중의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가난이 올 때 가난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도 질병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방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다음 세상과 영원한 세상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물으셔요. 항상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아주 작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앞길을 다 아시고 그분이 나의 앞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초월하고 또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누우면 즉시로 잠이 오는 침대에 잔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약 베개를 베고 잔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불경기도 상관없어요. 취업난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건과 사고가 아무리 넘쳐나고 무서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믿음의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또 영으로 먹고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죽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